다음 주일이 우리 온유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면 문제지만 교회를 고심 끝에 옮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로 산다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설교 서두에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한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목회자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통로도 막힙니다.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은혜를 받고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전략은 목회자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목회자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회자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교우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하는 삶, 이 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지혜롭게 잘 놀 줄 아는 성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주중에 5, 6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다른 성도님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그런 어울림 속에 진리와 행복이 있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어울림 속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세 번째, 우리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진실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화 구경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경꾼으로 영화가 끝나면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렇게 구경꾼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일은 참 많이 힘이 들지요. 또 교회를 아무리 잘해도 칭찬보다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하면서 억울한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또 내가 한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일에 열정을 가지셔야만이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섬겨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가 섬김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이웃을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혼자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 섭섭하고 억울한 정도로 우리가 살면 아니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다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조용히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교회의 기둥이 중직이 교회에서 잘못한 일을 봅니다. 장로님이 또 아니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환멸을 느껴 나는 절대로 장로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권사, 집사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게 큰 은사를 주셨다, 나는 오주재단의 큰 일꾼이 되어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온유교회에서 사랑하는 재단에서 존경받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라는 이런 선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재단을 위하여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성도를 하나님의 재단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중직되게 하시고 기둥되게 하시고 또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의 사랑, 그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오늘 여기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지상 최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본문의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는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잘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사랑해서 그 교회를 나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나간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장막집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도의 간디와 같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무교회주의를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책임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느냐, 교회가 왜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지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말하면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사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큰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듯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지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직자가 너무 세속하다, 성직자는 청빙해야 되는데 어찌게 해서 성직자가 세속화되어 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교인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끼리는 너무너무 단결도 잘 되고 서로 사랑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철저한 교인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붙잡고 욕을 하고 싸워도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리고 힘있게 서로 다투느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곳에 마음이 상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 거지요. 우리 부모들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좋은 면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성도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지금 여러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다.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자는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애착하고 내가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유산은 뭘 쓴단 말이냐? 그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선교를 위하여, 복지단체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그렇게 선한 곳에 서고자 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요. 내 생명이 고귀하듯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생명들이 지금 장기 기적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 필성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40주년, 50주년 기념 행사로 장기 기적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너무 많은 선한 일을 하지요. 사회봉사, 구제, 선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세상의 종파는 자기가 한 일을 PR합니다. 방송에서 신문으로 자랑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목사도 모르게, 장로님들도 모르게, 성도들 중에는 모르게 많은 이들을 도우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지요. 결국 교회가 싫어진 가장 이유는 교회의 문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약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더 사랑하고 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한 알의 밀이 되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미국의 부부가 자꾸 다투었어요. 남편이 너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TV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내 남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남편은 나이가 몇 살입니다. 내 남편은 세상에 이런 지위를 또 가졌고 물질도 있습니다. 내 남편을 팔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서 덤으로 골프채도 주겠습니다. 내 남편이 좋아하는 사냥개도 주겠습니다. 내 남편이 취미로 간직하고 있는 총도 내가 덤으로 주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세요. 그랬더니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부인에게 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인, 나도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남편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내 남편이 내게 돌아왔습니다. 부인, 남편이 싫어도 희망을 잊지 마시고 남편을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편지의 글처럼 때로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희망을 잃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바른 교인이 내가 스스로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을 쓴 고라의 자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장막집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모습은 가지지 못했어도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래도 누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막을 사랑한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라의 자손들, 여러분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던 고라의 자손들, 근데 그들은 애굽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후손이,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마음이 달라졌고, 이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라의 자손들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리 악기를 다루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지요. 교회의 풀 한 포기, 꽃꽂이 하나, 여러분 교회의 기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 영혼이 돈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쇠약하며,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것이 아깝지요. 그래서 여러분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이웃 간에도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기에? 돈을 사랑하기에. 내가 돈을 사랑하며 내 영혼이 쇠약함 같다. 너 돈을 너무 사랑하기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여호와의 궁정, 그러니까 장막집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지게 된다, 그런 거지요. 어느 날 평양에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걸어서 배제학당에 있는 아펜셀러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먼 곳을 왔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허무했어요. 그래서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아니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평양에서 이 경성까지, 서울까지 걸어온 길이 몇 리나 됩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800리나 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80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오셨으니 정말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에게, 그럼 선교사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가 계산해보고 계산해보니까 8만 리가 되네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제가 걸어온 길은 800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은 미국을 버리시고 8만 리나 떨어져 있는 이 먼 곳까지 오셨으니 목사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지요 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사랑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암흑의 땅, 가난한 땅, 이 조선을 사랑하게 돼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쇠약해질 정도로 교회를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제가 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온유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을 살고, 여러분이 온유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땅에 가도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제가 수련회 때도 그랬고 오늘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들, 고라의 자손들이지요. 그들이 영원히 쇠약할 정도로 무엇을 사랑했느냐?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온유교회가 어떻게 얻어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지켰던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게 되죠. 이따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고라의 자손들이 절기를 맞으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고라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시편 83편을 4편을 노래하면서 그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평탄하지 않아요. 자가용이 없어요. 마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기차도 없어요. 메마른 광야길,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 먼지바람, 뜨거운 열기, 전갈이, 천막을 쫙게 치고 자식들하고 아들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만 자식이 통곡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늑대에게 발에 물려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참혹한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슬픔과 고난을 이기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였을 때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감격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졸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데, 두 번째 달라지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달라지는 게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설교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는 듣나이다. 아멘. 하고 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뜨거운 눈물이 있지요.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의 슬픔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지. 오늘 고라의 자손들,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영혼이 쇠약함같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예배의 자세, 말씀 듣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왕,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참새와 제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사람이 기르지 않는 그런 동물이지요. 새입니다. 그러면 누가 먹이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참새와 제비는 가장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흔한 새지요. 그런데 이 새가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 보금자리에 무엇을 낳았느냐? 자기 새끼, 그러니까 알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비가 알을 낳아요. 5개. 근데 그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깨끗거리면서 새끼가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어미와 아버지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달라고 입이 찢어지도록 깨끗거려줘요. 그러면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 처만 밑에서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치고 있는 모습을 최고의 안전과 행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영혼의 보금자리를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집, 하우스, 집은 육신의 보금자리라면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아니겠습니까? 1998년 IMF가 왔지요. 우리 동구는 IMF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때는 잘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땅에 IMF를 왔을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났고 가정이 무너지게 됐어요. 슬픈 것은 도저히 어린 자식을 키우지 못한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고아원에다가 버리고 부모들이 도망을 가지요. 어느 날 6살 먹은 딸이 엄마가 비닐봉지에다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과자를 한껏 담아가지고는 아이 손에 짚혀주면서, 얘야, 딸아, 내 엄마 잠깐 갔다가 올 테니까 너 여기 좀 기다려라. 아이는 엄마가 올 줄 알고 고아원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져고 밤이 되었는데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고아원 원장이 그 아이가 버려진 아이로 알고 데려다가 이제 씻고 먹이고 잠을 재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지요. 엄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에 하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아픔을 알지요. 왜 우는지.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얘들아 이제 자야 돼. 불 끈다. 자거라. 내일 만나자. 모든 아이가 잠을 자는데 이 아이는 훌쩍훌쩍 엄마를 찾고 울지요. 베개 밑에 눈물이 한껏 고이도록 울다 아이가 지쳐서 잠이 들지요. 세상에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보금자리를 잃은 것만큼 슬픈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슴이 따뜻해서 시간이 나면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울산을 보십시오.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세워지는데도 아직도 보금자리가 없는, 집이 없는 이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떠내기 교인들이 많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보금자리를 얻지 못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잃은 것만큼 불쌍하고 슬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보금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보금자리인 이 아름다운 우리 온유교회, 여기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여기에 대한 희망과 우리 온유교회에 대한 애착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교회를 다니며 충성하는 분들은 항상 말하지요. 은혜가 있으면 내 집이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 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집이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집 가까이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 믿음이 있었을 때는 이사를 교회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어쩌든지 교회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요. 가끔 보면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아이고 저런 성도들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고 일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참새와 제비라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 보시면 사람들 보기에는 참새와 제비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보금자리를 주시듯이 그러면 사람인 너희들은 이 세상 만물의 영장이 아니냐? 내가 제비와 참새도 보금자리를 두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듯이
너희들 보기에는 쓸모없는 자로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느니라. 사실 인간은 미완성 작품이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에겐 다 부족함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그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10절에 보시면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3년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루 사는 것이 더 좋다. 고라이 자손들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개나리 보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순례자가 됩니다. 걷고 또 걷고, 자고 일어나면 또 걷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근데 그런 고난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갔더니 800m 높은 예루살렘 그 산을 올라갔더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듯이 성전은 바로 저기인데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찾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제 이야기를 자주 했지요. 여러분, 저는 대단히 저희 엄마하고 저희 큰형님이 저를 음악의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비가 오는 저녁날, 중고등학교 되면 대예배는 무조건 100% 참여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교회 가기가 싫어요. 왜냐?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밤에 어떻게 교회 가나? 엄마, 오늘 나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형님, 오늘 제가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이 제 손을 끌고 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신장로로 돌아서 가면 길은 좋지만 신장로, 트럭이나 버스에 물이 튀기 때문에, 흙탕물이 튀기 때문에 그 신장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를 다 걷고 성경을 안주머니 넣고 양말, 떨어진 양말 그거 다 주머니 꾹꾹 찔러 넣어서 외투 하나 큰 거 덮어 쓰고 농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농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뒤어서 공동묘지를 넘어서, 그러면 드디어 교회 앞에 도착합니다. 교회 앞에 큰 냇가가 흘러요. 그 냇가에다가 이제 온몸을 씻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온몸을 다 씻고, 그리고는 교회 처마 밑에서 이제 양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양말을 신고, 그리고 툭툭 털어요. 머리부터 온몸은 피로 한 것도 있지요. 그런 몸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 어린 나이지만 엄청난 감격이 몰려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셔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 엄청나게 누리게 되는 것이요. 1979년 중국의 문화혁명이 끝이 나지요. 드디어 그래서 25년 동안 문 닫았던 교회가 빗장을 열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열고 성도들이 몰려와요. 제일 먼저 상해에 있는 바로 삼자교회 묵은당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상해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던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작은 성경 하나 들고 그 묵은당 교회로 몰려들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요. 교회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왔는지 강대상항 어디 자리, 교회 문을 열고 계단에, 교회 문을 열고 저 바깥 마당에 온 성도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통곡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장로님도 통곡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통곡하고 성도들도 찬양을 하면서 통곡해요. 예배가 드려져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드려도 어느 성도들이 한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 없이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내 믿음이 자꾸만 세상의 일로 인하여 식어지고 사람들로 통하여,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통하여 내 믿음이 약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꾸만 식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4절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건 다른 복이 아니지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 세상의 복은 잠깐, 이건 없어질 그런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교회로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 되게 하시는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태어난 믿음의 착한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우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만난 내 장로님, 내 형님 같잖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내 누나 같고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 슬프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어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온유교회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설교를 맺으면서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요. 예수여, 이 로마 백부장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느냐. 그리고 이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를 기도했더니 백부장의 집에 복을 받고 하인이 병을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서울 어느 한 교회에서 외국에 있는 오지 땅에 50주년 기념 교회를 세워주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50주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분은 헌금하세요. 그때 그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만 그 집사님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모든 재산이 다 차압을 당하고 재산 마지막 모아보니까 5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거든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나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네 보고 누가 달라고 그랬나? 네가 나한테 바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500만 원 나 다. 내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500만 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파나이 섬에 작은 교회를 짓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소여지게 되었대요. 파나이 섬에 그 원주민들을 위하여 작은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짓게 되고 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 집사님에게 부도를 맞고 그리고 했던 많은 나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을 들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 온유교회는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히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걸어가신